불신과 믿음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변증법, 불신과 믿음의 변증법에서 이 변증법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견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을 합리적인 토론으로 해결하는 어떠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믿음과 불신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 이 사람들이 지금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듯이 일단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사이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다가 돌아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해당장 야이로가 희망을 가졌어요. 어떤 희망을 가졌겠어요?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이 얼른 가시면 우리 딸이 죽지 않고 살아가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는 도중에 그 하인이 와가지고 이 비탄한 소식을 전해주죠. 딸이 죽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냥 막 절망에 막 휩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영어로 보면 do not be afraid any longer, only believe. 그럽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거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은 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서 이 가슴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상황을 맞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두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즉 딸이 죽은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봤다. 이게 보면은 떠드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헌화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헌화함. 그리고 영어로는 커머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떠드는 거, 우리가 떠드는 거 이거 잡담하고 막 상가집 가면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장례집 가면 막 고스톱치고 술 먹고 막 떠드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울 때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동요가 오죠. 흥분하고 소란을 막 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정신적인 이 혼란, 동요, 흥분, 이러한 말을 나타내는 것이 떠든다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떡하지? 지금 딸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절망, 엄청난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동요와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두려움이 막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절망,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어떠한 이 마음속의 흥분, 동요, 혼란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부닥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 후라든지 그 뒤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절망은 바로 그때 다가오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딸에게 임한 죽음을 봤어요. 한계 상황입니다. 절벽입니다. 그 죽음을 보고 절망했어요. 그 뒤, 그 이유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느끼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웁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게 봤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서 떠들며 우느냐는 왜 시끄럽게 그렇게 구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너희들이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그 뒤를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절망하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 일이 잘 안 되고 좀 일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르게 보는 능력이다. 이렇게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상황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웃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비웃음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들의 비웃음은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얼토당토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그냥 한계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한계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한계에 부닥쳐가지고 절망하고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불신에 쌓였어요. 불신앙에 쌓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그렇게 얼토당토한 것만도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다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죽음의 한계 속에 부딪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먹을 게 없으면 굶어야 했던 노인 세대와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젊은 세대와의 간격보다 더 큰 간격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그랬죠.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애들이 뭐라 그러죠? 할아버지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보다 더 큰 간격이죠. 불신의 간격.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다른 상황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경험한 자들에게 박힌 그 불신과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감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신과 믿음을 메워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면 40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이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벌이실 거라는 간절함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간절하게 믿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부모된 마음과 제자된 마음.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부모된 마음과 제자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부모와 제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가 제자된 도리로서,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믿는 마음이 오고 그 믿음으로다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보면 불신과 믿음의 감격이 메워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의 바로 이 한마디죠. 달리 다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신과 믿음의 감격을 메워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신 일은 단순히 죽은 소녀를 살게 해서 그의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 아이를 살렸는데, 살려가지고 이 지금 부모가 그래,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스승님이 이게 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또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면 굉장히 창피하실 텐데 이거 어떡하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12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아이는 머지않아서 다시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궁극적인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사나 120년 사나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좀 오래 살았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아이 살려가지고 더 목숨을 연장시켜 준 것에 그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과
믿음 사이를 메워주는 궁극적인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음인들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거기에 임했다라고 전해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고향으로 가요. 자, 우리는 그 고향이 어딘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그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런데 그 놀람은 믿음의 놀람이 아니라 불신의 놀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 의문의 서술들, 그것이 펼쳐진 후에 그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 기대하죠?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야 되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배척하다라는 것은 믿었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반응이죠.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직업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은 그와 어려서부터 함께 컸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만함이 배어 있고 무지함이 배어 있죠. 우리가 쟤 다 알아. 굉장히 교만한 거죠. 우리가 쟤 다 알아. 다 안다고 하면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이러한 교만함과 무지함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들의 한계 상황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다른 곳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친숙함이 모욕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친숙함이 모욕을 가져온다. 너무나 친숙하니까 그게 오히려 모욕이 되는 거예요. 친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가를 몰라볼 때가 많죠. 특히 가족들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인정을 못 받는 부류가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족은 참으로 특이한 집단입니다. 남편을 제일 신뢰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을 제일 신뢰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차마 얘기를 못 하시겠나? 예. 남편을 제일 신뢰 못하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부인. 자녀들을 제일 신뢰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다 천재 같죠?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천재 같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1살, 2살, 3살 때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하버드 가겠구나.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들 대학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신뢰를 못해요. 남편이 부인을 신뢰를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신뢰를 못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다고요? 친숙함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우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 외에 나와 더 친숙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죠? 가족 외에 나와 더 친숙한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친숙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어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못해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못해요, 안 돼요 하던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 한계는 불신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음, 두 번째는 친숙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한계, 죽음과 친숙함, 이 한계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에 친숙하거나 또는 친숙해서 죽어 있거나 하죠. 말이 어려운가요? 죽음에 친숙하거나 친숙해서 죽어 있는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성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친숙하거나 친숙해서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깨워보죠. 즉 죽음의 한계, 죽음의 한계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좀 더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더 나가고 싶은데,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난 벽에 부딪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절망이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부닥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또는 여러분 너무나 친숙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존재를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계 상황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believe.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섰을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혀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지, 넘어서자, 말씀을 붙들어 보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딪힌 한계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부딪힌 한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 부딪힌 한계들,
여러분들 뭐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들, 그 한계들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계 상황에 부닥치면은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그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